들어온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예, 사실 화장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또 자꾸 얘기하면 부담스럽겠지만 광민이가 주일날 나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쫙 계속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이전의 모습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조금 늘 무겁고 뭔가 좀 그런 이렇게 싹 웃고 있는 모습. 성령으로 성형수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건강, 돈, 명예 이런 게 안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가벼이 여기고 대충 하자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갖는 것보다 아는 것, 알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식에 기반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의사가 되는 것도 알아야 의사가 하고, 여러분 변호사가 되는 것도 법을 알아야 되죠. 면장도 알아야 해먹죠. 요즘 농사도요 옛날처럼 땀 흘리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좀 누가 되진 않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모르면 좀 무식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즘엔 과학, 영농 이래가지고 기계를 사용하고요. 또 훨씬 탁월한 기법으로 전에 10사람이 할 걸 한 사람이 해내기도 하고, 넓은 헥타르로도 한 사람이 다 해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죠. 알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저도 참 매번 잘 못해서 좌충우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상대의 마음도 알고 상대를 알고 또 나를 알고, 나를 알 때에 인간관계를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을 알면 영생을 얻고 모르면 멸망에 이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할렐루야. 아는 자다. 아는 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역대하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죠. 그러나 잘 몰랐어요. 그래서요 이방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고 죄악을 범했고 악을 행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해졌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인물입니까? 당시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아니죠. 하버드 출신 같은 인물이죠. 모든 것을 배웠고 삶은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 열심이 남달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그는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단의 괴수라고 말할 만큼 핍박의 대상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여러분 이게 살인이죠. 살인.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잘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만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의 목숨을 평생토록 바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년에 그가 끌려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회개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해서 노력하고 자기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몰아내고 개혁하려고 애썼던 말년에 가서 그런 일을 행했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는 게 복이에요. 아는 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수만 가지, 수천 개, 수억 개의 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수억 개의 별이 하나의 은하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은하계가 또 수천 개,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시편 14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모든 것을 이름대로 부르시고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우리 같은 인간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셀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별을 보면서 야 별이 참 아름답다. 저는 상미에 내려갔을 때 정말 서울에서 보지 못하는 별들을 볼 수 있어요. 야 밤만 되면 하늘이 막 쫙 야 이렇게 별이 많았나 싶을 만큼 별이 아주 영롱하고 초롱하고 밤하늘에 검은 하늘에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쫙 펼쳐지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 학교가 늦게 끝나니까는 애들을 태우고 집에 딱 오면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탁 별이 쫙 보면 야 그만 아내랑 같이 와 예쁘다. 또 달이 뜨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시골에 있을 때 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냥 예쁘다, 와 좋다가 아니라 저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네, 저걸 만드신 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저걸 만들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환경과 풍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놀라운 분이죠. 여러분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여러분 여기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어떤 인류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 자기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너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 그런데 유다는 군대가 없어서 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18만 5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불가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죠. 아브라함은 99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의 아들을 낳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조금 내려가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받아본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면 부모의 사랑이겠죠. 또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다 사랑을 합쳐놓은 사랑보다 크신 분,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안 믿기죠. 왜요? 안 받아본 것 같으니까. 이 경험이 안 됐잖아요. 예. 먹어봐야 맛도 아는 건데 이게 안 믿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말해도 이렇게 큰 게 피부에 와닿지 않죠?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다는 것, 입증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아니죠.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바뀝니다. 복음을 싫어하던 자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그의 삶에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감격과 감동이 넘쳐났어요. 옥에 있어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나는 여기 있는 것도 좋다. 여기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여기도 좋고 바깥에도 좋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순간을 거쳐가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능력이죠. 사랑받고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 속하길 좋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독처하는 걸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부부가 되게 했고 서로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의존적 존재이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리학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혼자 살아가는 인간이 없다는, 혼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꼭 속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속해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야 안전한 것 같고, 청소년들은 친구 그룹에 속하지 못하면 외로워하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속해야 되고 동호회에 속해야 되고 어떤 모임에 내가 속해야 되고 그 모임에서 내가 어떤 존재감이 조금 드러날 때 내가 여기 속해 있다는 것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속해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그 속해 있는 것들이 그들의 주인, 그들의 인생의 주인 같아 보이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속해 있는 것들이 완전합니까? 안전합니까? 강건합니까? 아니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속해야 될 그룹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죠. 가정. 근데 여러분 가정도 흔들리는데 동호회 친구들 만나면 이게 뭐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좋은 모임을 만난 것 같지만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또 거기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사회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너희가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겼다. 여러분 이 이겼다는 게 이 헬라어 리카오라는 이 단어는요 막 싸운데 여러분 뭐 49대 51 이런 정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겼다는 건 압도적 승리,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표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압력, 어떤 문제들도 우리는 다 이겼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는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겼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가로 열고 문제 가로 닫고, 세상에서 너희가 문제를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겼다.
오늘 여러분이 이겼다는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선포되기를,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저 모습이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진리,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과 욕심의 그 뒤에 이면에 가려져 있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좋다고 말하는 그 이면은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까 솔직히?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이면에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저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는다. 저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길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내 삶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는 인생.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 전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가 이거는 하루 한 발 한 발이 모여져서 인생이 되는 건데,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 앞에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많은 일들 앞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